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해마다 4월 중순 정도가 되면 고난주일이 또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역시 오늘 고난주일 또 다음 주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이렇게 꼽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환난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는 일은 처음일 거예요.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서도 코로나가 19 전염병이 발생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교통이 이렇게 발달된 이유인지는 몰라도 삽시간에 온 세계가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질병을 통하여서 개인과 또 나라와 많은 사회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일지 부정적인 변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어가면서 우리에게는 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마치 큰 폭풍우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풍랑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배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그 시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침묵은 고난받는 일본에서 17세기쯤에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는 처음에는 저렇게 믿는 성도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이렇게 박해하여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저 신부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보는 앞에서 신부를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정말 끔찍히도 이렇게 아꼈던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배도하기만 한다면 저 사람들은 다 살아날 거다라는 제안을 하죠. 그런데 그 신부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들은 신앙의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견디며 인내하고 살아왔는데 저들의 모범이 되는 그 신부된 자리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저들의 그 모든 믿음마저도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그의 스승과도 같았던 그 파레이라 신부가 이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만나러 오게 돼요. 그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일본 사람 같이 그런 모습을 오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들이 시험했던 건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놓고 그거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밟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내 믿음이 마치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과도 같은 의미였기에 밟을 수 없는 그때에 그 초상화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온 예수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서 그 성도들을 살렸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책을 한 2-3번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대학 때 또 한 5, 6년 전에 최근에도 한번 이 책을 더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요.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시험인 거지 아무런 고민이 안 된다면 어려움이 안 된다면 고통스럽지 않다면 시험일 수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아니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는 시험이 있지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좌절하게도 되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기까지 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셨을까요? 시편의 기자들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 우리 성경과 앞에 화면을 통하여서 한번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2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계속해서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래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이제는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이 시험의 자리 가운데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도가 가장 힘든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때, 내 믿음이 정말 헛거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들 때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예수를 믿다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가끔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 고난에서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기에 나는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얘기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봐요. 우리가 환난, 시험이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게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물맷돌을 비단보에 고이 싸서 간직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물맷돌은 다윗이 다음에 만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열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과거에 겪었던 그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풀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과거의 은혜를 통하여서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의 흔적만으로는 오늘 문제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훈련한다, 운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엑서사이즈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뜨거웠던 신앙이 있다고 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없다란 말이죠.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그러할진데 은혜가 없었던 사람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내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주의 손에 붙들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학자라고 하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피녀부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지혜와 지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회개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거듭남의 비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은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인 거죠. 사망인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영생의 부활의 문이 열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죽음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내가 사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참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때가 많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할 때 죽게 되는 내 영이 죽게 되는 그러한 때를 경험하며 동시에 내 육신이 죽어지게 될 때 내 영이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듯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얻었도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과거였을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한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게 닥쳐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의 시기에 그 시험의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게 될 때 그 어둠은 물리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기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내 개인은 한 사람도,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도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물며 세상 가운데 큰 폭풍처럼 다가오는 문제야,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이야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된단 말이에요. 상처 입게 된단 말이에요. 큰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병들게 될 때에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농사 진 열매들을 따보면 사과나 배나 무 같은 거를 뽑아보면 바람 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열매를 쪼개봤더니 그 속에 빵꾸가 팡팡팡팡 나 있는 거예요. 태풍을 맞아서 바람을 맞거나 이것이 작물이 제대로 못 자라게 되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것을 쪼개보면 그 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단 말이죠.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겪었던 시련과 어려움과 상처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속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골마 있는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정답일 겁니다. 그것들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한번 갈무리 해보고자, 감당해보고자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가서 해보고 웰빙이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노력해보지만 그 결과는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가 여전히 나를 위협하고 흔들지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면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밖에, 좌절과 낙심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그 발걸음이 돌이켜지는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식어있는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상처 입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고 이제 나 하나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는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인터넷이나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게 좋다, 아니다, 아직은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러다가 교회가 큰 문제를 당한다, 아니 사회와 함께 우리가 호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일용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히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다면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만다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내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앞에 서 있는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과도 같은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붙드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일용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기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온 성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일어서는 우리가 될 때에, 교회가 될 때에, 성도가 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당케 될 줄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택한 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